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쉼과 누림입니다. 누구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많이 놀러 간다고 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쉬고 안식하고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매번 좋다고 워라벨이라고 매번 캠핑 가면 쪽박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있을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 뺏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키는 것도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딱 3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우리가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 어제도 반복해서 지난 주일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말씀 그대로를 다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예, 믿기는 분만 아멘 하시면 돼요. 얼마나 이뻐요, 아멘 하는 분이.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자신의 이름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만을 위해 사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삶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샤마 듣고 휘파쿠 듣고 신중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화로움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약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 뜻대로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고, 살아가려고도 않고 왜곡시킨 말씀을 더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원래 그 말씀, 구약의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치고, 그 의미를 지금 이 시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의 것을, 시간의 다리를 건너와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가르치고 살아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여기에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속사도, 사도, 교부들, 그 다음에 중세시대를 거쳐서 프로테스탄트, 믿음의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서가는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목회자들,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진리를 그 당시에 이 자기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상황을 바로 깨우쳐 줍니다.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않고 자기화시켜서 해석해서 자기들 멋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시고 통탄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시고 깨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주보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2023년 연말부터 2024년 연초에 나는 2024년들을 이렇게 살 거야. 결단하고 다짐한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 근데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결단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분. 은혜잖아요. 다 까먹어서. 사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예요. 배웠던 것을 잊기도 하고 약속도 잊기도 하고 하겠다고 다짐한 일도 잊게 됩니다. 뇌의 기억세포가 물론 사라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죽기까지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죽어나가는 세포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젊을 때야 세포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죽는 건 별로 없는데 꺾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놈들이 더 많고 생기는 놈은 적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괜히 내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머리가 기억력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유독 잘 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유독 뭔가를 늘 생각이든지 약속이든지 물건이든지 잘 까먹고 잃어버린다. 그럴 경우는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는 아니면 질병입니다. 그래서 뒤에다 뭘 붙여요? 증. 뭐라고 해요? 앞에다? 그렇죠. 건망 증세 증이다라고 얘기해요. 병원에 가서 나는 건망 증세를 병원군의 분류에 의해서 받아보신 분. 네, 병원 말고 집구석에서는 인정함을 받는 분. 그것까지 안 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히트를 쳤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3층에 올라가서 오후 예배 걸 미리 이제 다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브리핑하고 보고 그리고 제 방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6개짜리 커피 근데 그게 꿀 스틱으로 이렇게 녹여 먹는 커피. 근데 사실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들을 줬어요. 물도 내가 2병 따뜻하게 해갖고 갖다 주고 그리고 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시 정리하고 양치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디서 많이 보는 거야? 우리 식구 것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극률의 마음으로 엘레오스 극률의 마음으로 그걸 챙겼어요. 그리고 저는 4층에 또 주방 팀들 기도해주고 성가대까지 기도해주니까 계단으로 왔죠. 2층에 아동부실 똑똑 놓고 하고 기도해주러 갔더니 교사들이 있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일부러 놀래주려고 내 핸드폰 밑에 숨겨갖고 갔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아동부 교수라서 엄마 어디 가셨니? 핸드폰 찾으러 가셨는데요. 본인이 기억이 생각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 다 해보고 전화해봐 전화 여기 있는데 전화하면 뭐래요. 그래서 찬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찬이야 미안한데 엄마가 핸드폰을 찾을 것이다. 엄마 여기 핸드폰 있다고 보내라 했더니 왔더라고요. 내 찬이 연락도 못 받고 찾다 못 찾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아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왜 화장실 사워기 옆에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놓고 오냐고. 건망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있네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만 들면 들수록 잊어버리는 현상 때문에 스스로가 힘들어요. 아우 내가 왜 이것밖에 없냐. 아우 나이가 들어도 의식이 가물가물거려도 이건 일반적인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처럼 동네 대소사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양반을 딱 생각하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셔요. 진짜로.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 분 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망각의 생각에서 세포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 최근에 몇 년 걸 자꾸 까먹을까요? 옛날 걸 까먹을까요? 그렇죠. 일부는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일부 예배 드린 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건 기억을 해요. 왜요? 어렸을 때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호텔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어디 갔더니 나물이든 고기든 해서 왔는데 우리 엄마가 해줬던 음식하고 이게 맛이 똑같으면 뭐라고 해요?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억이 있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닦아먹고 장기 기억은 기억해.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이 피곤한 게 뭐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한 번 얘기한 것 같지만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제 친구라는 녀석이 한 번 더 붙으면 치읓 미음이라는 친구가 와버리면 듣는 사람은 살아요.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치읓 미음이라는 병이 오면 어르신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고 엄마 줬잖아 또 달라고 하고 내가 언제 줬어 이 나쁜 니은 적이야. 엄마를 굶기려고 작정을 했네. 이러면 그냥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기억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도 교회 학교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가 많고 대통령이 퇴직했어도 침례교 교회 장년부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어르신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이 들었던 말씀,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 마음속에 생각나서 누구를 찾게 돼 있냐면 한번 불러볼까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계시는 곳.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읽었던 낡은 성경책. 그래, 내가 아플 때 어머니가 머리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눈물이 내 뺨을 적셨는데 그때 눈도 못 뜨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집 나간 우리 1번 같은 새끼들을 둔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 좀 줄여주세요. 기간을. 할렐루야. 이거 너무 길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지 말고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4절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말씀을 하셨다라고 끌어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억할 말씀을 상기시켜요. 근데 그 기억할 말씀이 본인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또 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본인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새롭게,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고 율법을 시간의 다리를 건너온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새롭게 가르쳐서 깨우치도록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성경 교육을 생활했어요. 어디에 가면? 회당에 가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데 익숙했어요. 돌아다니는 그 녀석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나도 아까 그 녀석 봤어요. 아주 큰 녀석이 지금 문 열려 있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 열어놔야 돼 있다. 아는 분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회당에 갔어요. 말씀을 들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인쇄된 성경책이 너무 많으니까 막 쉽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어디에 가면 성경이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해요? 자, 제비새끼처럼 쪽쪽쪽쪽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서
읽고 암송하게 돼요. 읽고 듣고 암송하는 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리더자들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나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터치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왜곡해요. 자신의 권세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 두려워서 막 옥죄이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씀으로 막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자유케 했어요. 진리의 말씀은 자유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왜곡시키니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시켜 줍니다. 가르치기 쉽게 또 깨닫기 쉽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뭐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의식으로 내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시키기 위한 거죠.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는요 한 문장이 아니에요. 두 개의 문장을 믹싱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예수님은 두 개의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17절 21장 17절 보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오늘 성경은 저주라는 말 대신 뭐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공경하는 방법이 뭐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부모를 비방하거나 저주하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중요한 건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행간을 읽으려면 지금 이 본문 위의 본문, 지금 이 본문의 아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5장은 가나안 여자의 딸의 고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침 얘기 이전에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례의 온전한 의미를 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고 눈이 밝아져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여자의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문단 만들어 놓고 네모해 놓고 이 말씀에 맞는 말씀만 갖다가 어디서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짜깁기를 하는지 구약 맞는 것만 갖다 꽂잖아요. 맞는 것만 갖다 꽂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맞죠? 그러죠?
이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돼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이름이 막 유명해지거나 돈이 막 많아지면서 이상한 일, 딴 일을 하지 않도록. 최근에 유튜브에 떠도는 안 좋은 일도 아주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의미하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스캔달리조의 막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이밭에 가서 뭐 먹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목회자는 아예 근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근접성을 당하니까 돈도 많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권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대로 목회자에 쓰이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문맥대로 그대로 맥락에 의해서 의미를 알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에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훈련 중에 귀납적 성경 연구가 뭐냐면, 왜 여기에 너, 너희, 우리, 그들 대명사가 왜 다르지? 왜 동사를 이렇게 기록했지? 왜 대꾸법을 쓰지?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에서 우리가 말씀했지만 동의적 대꾸를 쓰는 거예요. 동의, 똑같은 의미를 하는 걸 대꾸, A, B, A-, B-. 왜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 이사야는 그랬을까?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얘기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첫째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고, 둘째로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형식적인 신앙, 마음은 멀고 몸만 가는 거.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모독.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몰래 저 어두운 곳에 멀리 이방 나라로 가서 계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를 들고 오신 분은, 듣고 오신 분은 알 거야. 오늘도 목사님이 쉬겠지 하고 하신 분은 뒤통수 맞은 거예요. 내가 딱 일주일만 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굴 안 보여요 지금도. 요건 보여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역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뭐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모스신, 몰렉신은 다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유대인조차도 여호와 만군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고 동맹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계약서 써갖고 오고 그들하고 계약 체결하고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애굽에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라는 말이 야차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야차르가 뭐냐면 흙으로 만드는 사람. 야차르는 말이 흙으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가 야차르예요. 야차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하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이다. 너희의 마음까지도 알고 너희들이 어느 구석에 숨어서 그 짓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갖든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창조자가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래 어디 짱 박혀갖고 죄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니까. 숨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구체적 내용만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 내용만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본문에서는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맥은 똑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마음에 그렇게 쓰리고 잘 되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되는 성경의 마음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날이 밝은데 아들놈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남학신, 하나는 누구예요? 우산장수. 어머니가 아유 오늘 해 떴네. 그러면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남학신이 잘 팔리겠구나. 우리 둘째 아들 잘 되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 되는데 아유 우리 첫째 어떡한데야. 비가 왔더니 또 뭐래요? 아 하나님 우산장수인 첫째가 잘 되겠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래요? 남학신 장수인 맨날 걱정에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져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조건에 만족하며 감사하세요. 저는 요즘에 보이는 게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허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맨날이 기적이에요. 아니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부모님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심지어 큰 대학교에 가 있는 자식도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건강해서 돌아와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안 그러잖아요. 자식은 어떤 거예요? 자식은 어때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는 않아요. 내리사랑이라는 이 부모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스승의 날 되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가다가 나실 때 괴로움에 후렴이 나오고 나실 때 괴로움하다가 마지막에 스승의 노래 끝부분이 나오고 이게 헷갈리는 그런 노래 부른다고 진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좋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야외 예배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막 새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비가 와야 애들이 안 나갈 텐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주에 나 그런 생각 안 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고 부모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아무리 소고기가 맛있고 부드러워도 어르신들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져서 드려야지. 듬직듬. 엄마 이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몰라. 크게 썰었으니까 자셔. 뭐라고 해요? 너나 먹어라. 내 이빨이 현창고 지금 어려운데 일부 예배 때 이빨 공사하는 권사님 그러더라고. 한쪽을만 씹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시니까. 고기를 다져줘야지. 아무리 지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핑계대고 엄마 어버이날 핑계대고 고깃집에 가는 건 지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간겨.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아니 된장에 고기나 먹냐?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드시고 싶은 거 한 번만. 아니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어. 간장에 비벼 먹더라도 아니요 엄마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가 먹고는 싶어. 꼭 충청도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3번을 꼭 물어야 마지막에 대답해.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한 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얘기 안 하면 없어요 애누리.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아니요. 근데 뭐가 먹고 싶다. 아 어쩔 수 없어.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잘하실게요. 3번. 곧 죽어도 3번은 가야지. 아니요 제발 한 번에 그렇다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대접하는 사람이 힘들지가 않아요. 놀렐루야?
놀라셔야 돼. 부모님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고르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부모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님 것은 부모님 앞에 드려야죠. 엄마, 내가 엄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기쁨을 얻을 거야. 엄마가 이러실지도 몰라. 건이야, 네가 어린이날이야. 어린이가 아니어서 내가 뭘 안 했다만 어버이날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만 어떻게 하게 된다. 껌이라도 하나 사달라.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나는 해야겠다. 이놈아. 저 부모님께 드리는 건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쟤는 늘 아빠 뭐 드실 거예요? 먹을 거예요? 물어봐요. 제가 1, 2, 3번이 다 이뻐요. 말 안 듣는 1번도 이쁘고 지 엄마 많이 닮았다는 2번도 이쁘고 3번은 제가 왜 이쁘냐면 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병원을 갔다 오다 너무 국물이 땡기는 거예요. 사실 국물을 잘 먹으면 안 되는데 회기역에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계단 내려가기 전에 창문을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뭐가 국물이 맛있는 요리가 있나 막 거기서부터 머리가 도는 거예요. 지도가 도는 거예요. 이 통로. 그러다가 에이 없네 하고 두꺼비를 갔는데 거기에 4,800원짜리 육개장을 팔거든요. 갈비탕 뭣도 파는데 뚝배기 파는데 그런 건 별로 맛없고 육개장은 맛있어요. 그걸 3팩을 사왔어요. 근데 사와서 막 요리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끓였고 어제도 하나 남은 걸 갖고 둘이 물을 부어가지고 파를 넣고 거기다가 부추를 전구지 전라도 솔 부추를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고 거기다 라면 2개를 넣어가지고 맞춰갖고 먹는데 아니 나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있다니까 제가.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쟤는 밥을 뻑뻑하게 먹어요. 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그냥 국물이 맛있는데 처음엔 안 먹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자셔봐 하고 딱 먹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국물 좀 줘요. 그래서 이뻐요. 먹는 게 지혜비가 어떤 놈인가 몰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뭘 마다를 안 해요. 주는 대로 다 먹고 이쁘게 먹어요. 제가 어떻게 먹게요? 저는 이쁘게 안 먹어요. 저는 맛있게 먹어요. 뭘 이쁘게 먹어 모심애가. 근데 쟤는 정말 이뻐요. 먹는 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기쁠까? 자식 입에 들어가서 씹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을 보면 언제 이쁠까? 부모님이 이렇게 씹는 게 이뻐요? 이빨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을 만들어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는 할도리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고 선교도 여러분이 구제헌금, 선교헌금 합니다. 근데 주변에 구제할 일이 생기고 선교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누가 힘들고 어떤 선교사가 힘들고 어렵다더라. 어떤 기관이 어렵다.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구제를 또 해야 돼요. 한 가정 한 선교사 돕게 하는 가정, 어떤 가정은 한 가정이 5군데를 돕습니다. 한 가정이 어떤 분은 부모들은 다른 선교사님, 그 다음에 자녀들은 국내 개척교회를 돕는 분도 있고요. 저희 가정도 옛날부터 적어도 3개, 5개는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더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저희도 헌금 똑같이 하죠.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매달마다 하고 틈이 나면 더 드리고. 그래도 생활 공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것도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홍천에 있는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시겠지만 시골교회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고 선교사들 모이고 인순이 학교 학생들 모이고 아동부도 모이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주도 가고 싶다고 안식월을 교회에서 줬다고 제주도 가고 싶다고. 근데 집값을 알아봤는데 집 엄청 비싸요 목사님. 그랬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불편해요. 여보, 우리 둘이 또 눈가를 이렇게 뜨고 여보 하면 끝난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보낼까 서로. 얼마 보냅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대로 보내고 즐기다 오시라고.
누리고 쉬다 오시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셨으니까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사람들의 습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왜곡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해보니까 재미가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오솔길이 없었는데 오솔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이 길이 빨라. 이 길이 빨라. 그래서 일 가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냐면 오솔길이 지류가 되고 나중에 지류가 본도로보다 여기가 사람이 더 많이 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악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면 동성애 하면요, 부모들이 학을 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학을 떼었어요. 근데 이게 TV에 연예인들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막 가니까 그게 맞는가 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일반화가 돼요. 죄악의 일반화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통렬하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꺾어버리는 걸 통탄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믿음의 신앙, 겸손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빼고 어떤 말씀은 나한테 유리하다고 막 적용하고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대로 사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왜 코칭을 합니까? 내가 목표를 세운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코칭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코치와 함께 격려와 위로받고 함께 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두 부부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하고 그 두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맺어졌어요. 오셨어요. 축복하고 저희 자료, 우리 코치들 자료, 두 분의 코치들 자료, 그다음에 최 권사님의 자료를 보내드리고 부산 동성교회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격려했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족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평안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선친,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실 수 있지만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남겨주신 추억과 신앙에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또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는 혈액암의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을 놔두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카리스의 은혜와 엘레우스의 자비와 풍성하신 긍휼,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을 돌아봅니다. 신앙을 물려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신앙의 추억에 남아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나에게 물려주신 아름다운 유산과 성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병원에 계시든 요양원에 계시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신앙으로, 물질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겨서 그들의 뜻을 따라 거룩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이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잠을 주신 하나님, 치료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